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정말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그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였던 그 무덤이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는 배와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굴, 그리고 돌, 배와 수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무덤 앞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날, 냄새가 날 것이라고 이 마르다가 말할 만큼 이미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희망이 끝난 자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이 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었던 바위 굴이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파낸 그 석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정말 큰 돌로 막았던 것이죠. 굴 하면 여러분에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굴은 어두움입니다. 아주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지요. 공기가 순환도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죠. 시신을 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철저하게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 굴로 향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에 죽은 나사로만을 향한 비통히 여기는 마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은 이 나사로가 죽어져 있던 그 상황 때문도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온 그 세상 자체를 슬퍼하셨던 것이고, 절망과 눈물이 가득했던 그 인간의 현실을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울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울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아픔, 그것으로 인한 죽음, 그것으로 인한 절망,
그것으로 인한 눈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통해하며 그 굴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는 것이 그저 단지 나사로만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와 같은 굴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어두운 공간 말입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쌓여 있는 바로 그 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인간 관계의 그 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빚어지고, 또 그 오해로 인하여서 그 관계의 골이 깊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굴을 파고 그 굴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굴로 인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굴에 갇혀 있습니다. 또 절망이라는 굴에 갇혀 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에 그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굴에서 지금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제는 다 끝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굴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더욱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려 하지만 힘이 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굴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냄새 나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굴이 냄새 난다 해도, 오래되었다라고 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굴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굴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38절의 그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굴 앞에 서셨는데 그 굴을 돌이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덤이 굴인데 그 굴을 돌이 막아선 것이죠. 아주 무거운 돌입니다. 이것은 혼자 굴릴 수가 없는 아주 커다란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죽음과 삶을 분리시키고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고 절망과 희망을 갈라버리는 경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 굴 앞에 서셔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례 관습을 보더라도, 요즘을 보더라도 나흘이 지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때였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8절부터 읽었지만 이미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네, 주님,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마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지금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미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과 마르다의 그 행동 사이에 이미 커다란 돌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했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커다란 돌이 마르다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르다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정작 삶의 돌이 놓여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들, 이 관계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돌인 것입니다. 체면이 돌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차피 안 돼 라는 그 포기 자체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커다란 돌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때 하는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똑같이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커다란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막아 놓은 것을, 내가 쌓아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저의 생각이고 우리 모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아야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은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4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서 나왔지만 여전히 배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수족이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했지만 아직 무덤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를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풀어라, 그리고는 그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 자유롭게 다니게 내버려 두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또한 어쩌면 그래도 저의 삶과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숨도 쉬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죄책감에 묶여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있고, 이 사람의 말에 묶여있는 바로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입니다. 마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치심의 그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의 그 배로 손발이 꽁꽁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죄의 습관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배로 묶여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수건에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배처럼 손발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그 수치심이 수건처럼 얼굴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났는데 무덤 안처럼 살고 있다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에 감겨서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를 살다 보면 참 좋게 다가오고 좋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나도 세어서 그것이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제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바람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바람은 어디서든 정말 자유롭게 불어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묶여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정말 자유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어오는 바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나 한 사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어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큰 돌을 옮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배와 수건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돌도, 그 배와 수건도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그 굴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 혼자서는 자기 배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몸에 감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풀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있는 수건도 자기 손으로 벗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것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큰 돌을 옮기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명령은 나 자신에게도 있지만 바로 신앙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묶인 것을 풀어주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풀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은 그 용서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한 자로 서 있으면서 기도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45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나 스스로가 나사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더 분노를 품고 오히려 고발하러 가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묶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사로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배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오래된 상처의 수건이 아직 얼굴을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무덤 안에 그 냄새가 아직도 내 옷에 배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구역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역 리더들을 더 많이 세운 것 뿐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이 너무 많았었다면 그 사람들을 조금 나누어서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구역 모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낙심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지쳐서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그 구역 모임이 먼저 찾아가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돌을 옮기는 공동체, 풀어주는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혼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굴 앞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돌을 치우는 것도 함께였습니다. 배와 수건을 풀어주는 것도 함께였었던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서로의 굴 앞에 함께 서주는 자리, 서로의 돌을 함께 옮겨주는 자리, 서로의 배와 수건을 풀어주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벗기가 참 힘듭니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역 모임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묶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손을 뻗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여전히 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 옮겨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롭게 다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커다란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와 수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